모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과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히브리 민족의 숫자를 늘어나지 못하게 막을까 궁리하다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나일 강강이가 던져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어야 될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의 부모의 그런 신앙으로 3개월간 고이 모세가 집안에서 양육을 받다가 더 이상 집안에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를 나일강에 갖다 갈대상자에 넣어 버리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공주가 그곳에 예를 위해서 목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를 보고 모세를 건져내 그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왕궁에서 키우게 되지요.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찾아갔다가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40년 동안 사는데 그때 모세의 모습은 평범한 그런 목자, 아니 어쩜 평범하지 못해서 못난 그런 어떤 가장처럼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지만 자기의 양이란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장인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는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무에게도 당신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당신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요. 그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이루실 때가 되었다,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동안 준비시켜 놓았던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는 이야기 나오지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렇게 묻는다면 광야와 같이 건조한 메마른 지역, 특별히 이 시내 광야 이런 것 같이 메마른 지역에서 자생하는 관목류의 떨기나무다, 이렇게 더 가시덤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광야와 같이 나무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산 아래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칠합 정교에서 세운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안에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때가 이 나무가 물론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는 아니지만 광야에 많이 자라고 있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떨기나무를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 떨기나무까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곳에 나타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조한 땅에다가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면 지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기나무에 스스로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뭐 성냥을 붙인다거나 어떤 이렇게 나무를 어떻게 뭐 열을 내 가지고 나무에
어떤 불이 나도록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쉽게 불타는 광경들이 자주 있어요. 어쩌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늘상 있어 왔던, 광야에서 자주 보았던 그렇게 흔하게 불타는 떨기나무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기나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이 붙었을 때 그냥 불타는구나, 떨기나무 불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다시금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냐 해필 이렇게 묻는다면,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있는 볼품없는 앙상한 그런 떨기나무, 그 모습이 모세의 내 모습이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흔히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이 나약한 존재, 광야, 메마른 광야에 살고 있지만 언제 불타 사라질지 모를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형편,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어떤 가정을 이룬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득 없이 40년을 살아왔던 참 볼품없는 모세 자신의 모습, 이것이 마치 떨기나무 같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불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그냥 불타 없어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떨기나무가 불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돌이켜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가 왜 안 타고 있지? 분명 불이 붙었으면 조금 지나면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나무가 거의 다 타고 나면 불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불꽃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불꽃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해서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몸을 돌이켜 그곳으로 가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 큰 광경이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특이한 상황을 내가 가서 보리라.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그렇게 생각하고 떨기나무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늘 일상적으로 살아온 삶, 평범하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일상이 다르게 느껴지거나 다르게 보여지거나 다르게 경험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무심코 오늘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일상,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이 달라졌지? 라고 한 번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하는 바를 계시해 주는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이 쉽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끔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지나쳐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적 민감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도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다르게 내게 경험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실 거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시는 아닌가? 라고 한 번쯤 더 하나님께 우리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거룩한 어떤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민감할 때
그걸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힌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안 되면 뭐가 잘못됐나,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자신의 일상을 보면서 이건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구나, 그럼 다른 길로 가볼까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귀도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던 걸 다 포기하고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민감하게 자신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삶에 거부하고 막혀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다른 뜻에서 나를 지금 걸음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메시지를 듣고 그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뭘 원하실 걸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상과 다른 현상을 보는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근데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모세는 뭘 보러 가고 있어요? 떨기나무 보러 가고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희한한 광경, 그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신 거예요.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모세가 보는 거 달랐지요.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러 오는 모세를 주의 깊게 보는 거, 여기 보신다 하는, 보신지라 하는 말은요,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는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모세를 부르려 하시는데 모세가 내가 지금 부를 때 내가 불러 쓰고자 하는 그곳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유심히 하나님이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관찰하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그냥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반복하여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반복하여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름을 반복해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을 반복해 부르시는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상 아래서 성막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엘리와
또 사무엘이 서로 다른 그런 이렇게 장막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고 부르세요. 그 부르시는 음성에 사무엘이 선생님이신 엘리가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선생님의 장막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잠을 자라. 아마 엘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얘가 잠자다가 꿈을 꿨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장막에 가요. 다시가 잠을 자라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때 엘리에게 사무엘이 찾아오자 엘리 선지자가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거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시금 자기 장막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서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셔요. 처음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몇 번 부르느냐 하는 것은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렇게만 돼 있고 사무엘아 보통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부른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내가 부르는데도 못 깨닫느냐, 왜 내 음성을 그렇게도 못 알아보느냐 책망하듯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일까요? 자,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 조심해.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부르셔요. 왜 두 번 반복해 부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한 번 부르면 못 알아들을까 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번 반복해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드렸던 모세의 삶은요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은 실패자 같은 삶이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어쩌면 곧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말씀은 모세야 너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런 의미.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내가 이제 너 내 사람으로 쓰고 싶어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에도 시몬 너 조심해야 돼. 너 조심하지 않으면 너 넘어질 수 있어. 사탄이 너 노리고 있는 거 너 조심해야 돼.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지요.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 길 가면 망하는 거야. 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마음, 음성이 이 이름을 반복해 부른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나. 여러분요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모세에게만, 사무엘에게만, 베드로에게만, 또는 사도 바울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일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때리고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셔요. 아무개야. 여러분요,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낙심되고 지칠 때 아무개야 부르시는 음성, 다른 말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나 너 상황 잘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말씀 더 필요하지 않고 아무개야 하고 부른 그 음성 그 한마디, 이름 부르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요 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된 은혜는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용기 갖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에도 그냥 아버지 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만 불러주셔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만 불러주셔도 여러분요 그걸로 우리는 다른 어떤 다른 음성, 어떤 다른 해결책, 어떤 다른 위로의 말 듣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로 충분히 힘없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종종 그런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 그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하고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얘야 가까이 와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깐 스톱, 거기 멈춰,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요.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개야 가까이 와봐. 오늘 우리에겐 그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받고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가까이 와, 내 품으로 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더없이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명령은 오늘 본문 말고도 두 번 더 나와요. 하나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정비해서 여리고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땅이 거룩한 땅.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신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몸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그냥 그렇게 생활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익숙하지 않아요. 더구나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신과 다르잖아요. 중동 지역 그런 데 신은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샌들 같은 거예요. 그냥 밑에 이렇게 그 가죽이나 아니면 나무 판자기를 떼놓고 그것을 이렇게 끈으로 엮어가지고 신이 벗겨지지 않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신는다고 해도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발에 온통 많이 끼게 되지요. 그러니까 발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래나 돌멩이나 가시나 이런 것들로부터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은 언제나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씻어줄 때 그것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발을 씻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아주 더러운 그런 더러움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왜 벗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그곳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더러운 거 다 벗어라,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건 이해가 좀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호렙산 아래에서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은 언제나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어간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미디안 광야의 이 삶의 모습이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거룩한 땅을 걷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비참함과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면서 동편 감난산을 건너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이 다윗성, 자기의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되는데, 왕이 피신을 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신발을 신지 않고 갔을까요? 신발 신을 겨를이 없었을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신발을 신고 가야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신발을 신어야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가시나 이런 것들을 찔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을 넘어 도망칠 때 다윗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이건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하여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 피신을 가야 되는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신발을 신지 않고 가는 것 같은. 왜냐하면 특별히요, 고대사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 그런 말, 신발을 신지 않고 산다, 그런 말은 노예와 다름없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이제 노예나 다름없어. 우리가 노예 그러면 참 비참하게 들립니다마는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노예가 되면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엄청난 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이건요, 세상의 사람들이 노예 시장 가가지고 자기가 쓸만한 어떤 사람을 마치 푸주간에서 고기를 이렇게 고르듯이, 또는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고르듯이 그렇게 비록 골라서 가는 그런 존재, 이렇게 한다면 참 비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도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쓰신다, 이건 내가 노예가 됐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요, 주인이 인두로 붉게 찢어가지고 그 노예 몸에다가 인주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 종은 내 거야 하고 주인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노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쩌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가 돼야 돼, 내 종이 돼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부름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어쩌면 모세는 너무나도 감격이 됐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네. 그럼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이제는 신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런 음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4절에요 내가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여질 모든 물건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여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을 담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거룩한 백성답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거룩한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도 구별됐어요. 자, 우리의 신분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말투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곳이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아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언제나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고, 우리 내 자신을 내세우는 나의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만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인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지요. 그게 종이고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길은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고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노예와 같은 삶의 자리여야 돼요. 예. 물론 내가 판단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자리는 언제나 복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의 노예와 같이, 내가 주님의 종과 같이 주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